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라인드 사인드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우리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18세 흑인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마이클 오어는 흑인입니다. 근데 가족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의 어머니가 홀로 있었는데 마약 중독자의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키울 능력이 없어서 정부에서 그 어머니하고 이 아이를 격리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고아처럼 외롭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운동 소질이 있어서 그 소질을 아는 사람이 이 아이를 기독교 학교에 입학시키지만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됩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이 아이가 반팔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숀과 리안 부부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쌍했어요. 추운 겨울에 반팔 티를 입고. 그래서 그를 집에 데려오면서 이 영화는 아주 감동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외롭고 추운 흑인 아이를 한 번 쉴 수 있도록 데리고 왔는데, 이 부부는 그 아이가 의외로 순수하고 착한 소년, 그러니까 슬럼가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같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착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계속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점차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아이를 양아들로 삼아서 정성껏 뒷바라지를 해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지만 그 가족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덩치 큰 그 흑인 소년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가족으로 삼습니다. 리완과 그의 가족은 이 마이클 오의 재능을 알고 그를 훌륭한 풋볼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풋볼이 최고 인기 스포츠예요. 그 다음이 농구고요. 그 다음이 야구입니다. 아무튼 이 풋볼 선수는요, 두뇌도 좋아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없으면 선수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선수가 되도록 이 리안과 숀 부부가 뒷바라지를 합니다.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 교사, 가정 교사까지 들여서 그를 뒷바라지해서 결국은 최고의 풋볼 선수로 키우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만 흑인을 배척하는 다른 부유한 백인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흑백을 가리지 않고 육중하고, 얼마나 이 소년의 등치가 컸냐 하면 키가 195cm, 놀라지도 않고 몸무게는 140kg, 아주 거구죠. 아주 이질적입니다. 그것도 흑인입니다. 그런 아이를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그 부부의 사랑을 보고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또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느껴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돌보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영적으로는 고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은 영적으로 고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나 주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고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도 영적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고와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정을 베풀겠나이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때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고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와 같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계속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지요. 단 한 번,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인도와 돌보심. 할렐루야.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어려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그 평생을 늦게 예수 믿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중심입니다. 곧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의 통회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가난이라는 말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항상 풍요롭고 충만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이런 말에 익숙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때문에 무슨 가난하다, 약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 좋지 않은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마음의 부유함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부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풍만함, 충만함, 넉넉함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modesty, innocence, 겸손, 순수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겸손함과 순수함을 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modesty, 겸손입니다. 곧 욕심 없는 마음,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A heart without greed, a heart without lies. 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사랑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요, 사랑받으려만 하고 질투를 합니다. 욕심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짓되고 악하고 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욕심 없는 마음,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추하진 않습니다.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보면 사람들이 끌립니다. 마이클 오가 리안 부부의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리안은 추위에 반소매를 입고 지낼 곳이 없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루만이라도 자기 집에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마이클 오가 거짓이 없어 순수해 깨끗해 착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계속적으로 자기 집에 머물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보고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도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정치인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던 사람도 바리새인,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교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수차례 무척이나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 드러나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게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나와 하나님 앞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약 저들의 마음속에 겸손과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테죠. 교만하니까 저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식과 태도로 나오고 그런 의식과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가난한 마음은 순수함, 거짓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아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이란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픔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애통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애통하는 사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슬픔을 당할 때 비로소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고 찾다 보니까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허상만 보고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고 슬픔을 당하는 순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지요. 자기를 돌아보는 그 순간 자기 약함과 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 애통함을 갖는 순간은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발견한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분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경기도 남양주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 참으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로 암담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목사 가정에, 목사 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비난했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아들의 병에 대해서 교인들 앞에 이런 반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사람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답니다. 사람을 사랑을 해야 할 존재이지 절대로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다.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존재지. 그래서 그는 그때 평생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나갈 때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비록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같았지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답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쳐주겠다는 거죠.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여러분, 이 응답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새롭게 살고 하나님께서 이분과 그 자녀들을 받으시고 지금은 얼마나 귀하게 저 남양주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집중해서 보시고 그 애통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죄책감 상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때서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죄책감을 아예 도둑맞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기 의지를 상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파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죄책감에서 여러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의 통로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가까이 하신다는 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사랑하셔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은 해결해 주신다, 살려주신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합시다. 아니, 확실하게 말해요. 상대방의 그 말을 알아듣게.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고 삽시다. 왜? 들리게. 내가 말해서 외워지고 상대방은 또 들어서 외워지고 서로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문구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라 한 이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쁘게 행한다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혼자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 듣는다, 낭말은 깨닫고 행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아들뻘 되는 전도사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식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하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천이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풍성한 복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실 거야. 아멘.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 아멘.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사입이 이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았어. 그럼 여러분이 다 신이라는 뜻인가? 이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확실히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야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신이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인파워레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아멘.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누리고 나아가서 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하면 좋죠. 목이 쉬더라. 목도 쉬지 않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마스크 쓰고 아멘하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도요, 제가 녹음까지 해왔어. 얼마나 찬양도 우렁차고요, 얼마나 아멘 소리도 큰지 몰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어디서? 아니, 이번 주에 제가 서울 성석교에서 집회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더라니까. 매 저녁 시간마다 물론 큰 교회에 성가대 찬양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설교하는 집회 인도하는 나만 마스크 벗었지. 그런데 그렇게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다는 가반에서 더 한 톤을 높여서 더 크게 더 우렁차게 찬양을 성가대 지휘자가 가르친 거죠. 사실은 크게 하면 정신도 집중되어지고요, 자기 뇌에도 충격을 주면서 더 오랫도록 빨리 각인시켜 되어지고요. 아멘. 또 본인 스스로에게도 은혜가 더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의 하나는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자식이 있다는 거 복 아닙니까? 나를 돌아봐준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다는 거 복 아닙니까?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아멘. 그 모든 사람, 내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 무덤까지 같이 못 들어가요. 죽음 이후에 그들은 다 나와 작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그 은총과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는 사람, 내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고 나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찾는데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슬픈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멘 해봐요.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뭐 말씀을 괜히 하나님.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갔으면 좀 봤어. 저기 우리 임진실 집사님 그 친정교회 세임교회 입당 헌당 예배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멘 소리도 우렁차게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을 해도 마스크 쓰고 하는데도 얼마나 우렁차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받아먹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돌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임교회 성도들이 아멘 소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 지금 폐잔병들 같아. 그러나 이제 말씀을 잡수고 영의 양식 삼았으니까 기운을 내서 이제 오후 시간부터는 더 크게 아멘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